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 지파의 분기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미 갈렙에게 준 헤브론과 그리고 그 나머지 성들을 차지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이 갈렙은요, 자신의 기업으로 할당받은 이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었고 또 계속해서 그 주위의 성들을 쳐서 기업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드빌을 취하기 위하여 함락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그의 사촌인 온니엘이 드빌을 쳐서 정복하고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 지참금으로 아버지에게 남방의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이 땅에서 안식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갈렙은 헤브론을 쳐서 취하고 또 온니엘을 통해서 기럇 세벨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무려 85세였죠. 이만한 나이면 사실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일선에서 물러나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데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기까지 결단코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안락하며 안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안식의 장소는 바로 천국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의 안식할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속세를 떠나서 무인도나 산골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정말 안식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은 어디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장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때가 있죠. 그것은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서 14절을 말씀 보게 되면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의 소생 곧 세 아들과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브론이라는 이 지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1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전멸시켰고 점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이 아낙의 자손들이 지금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의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그들을 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헤브론 아낙 자손들이 지금 헤브론을 점령하고 이 갈렙이 다시 그들과 싸워서 정복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아낙 자손이 세력을 세웠던 이유는 정작 이스라엘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여서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금 차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성공에 교만하지 말고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의 영적인 전쟁터를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말씀 보게 되면 갈렙이 아낙의 소생 세 아들과 드비를 쳤다고 기록하죠. 이때 갈렙은 무려 85세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식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로 인해서 유다 지파의 영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이 유다 지파의 영향력이 한층 더 확장되어지고 커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침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창업주 에이서 캔들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물이다.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만큼 코카콜라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도요. 코카콜라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그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음료 시장의 부동의 1위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쟁 상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이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극적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승리자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렙과 같이 멋진 믿음으로 거의 불가능한 정복전쟁을 승리를 이끈 한 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는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위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자 온니엘이 제일 먼저 행동으로 옮겨서 기랴세벨을 차지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훗날 온니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 또한 총명하고 담대한 여인이었죠. 이제 믿음직한 남편에게 시집을 가는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별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눈물도 어떤 이별도 아쉬움도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밝고 당당한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딸 악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하자 딸은 아버지에게 서슴지 않고 샘물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의 청을 허락해 주죠.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서슴없이 갈렙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둘 부부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백되어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브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존귀함을 다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다 계시지만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